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겉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어 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삼급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도끼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새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구나.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정교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0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마에 대해서 여기 하마는 이제 베못이라는 말로 증거하고 있고 오늘 읽은 41장은 리워 야단에 대해서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서 얼마든지 맹수를 악어를 제압할 수 있고 심지어 악어 가죽을 가지고 지갑까지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시대에 맨손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는 정말 하마만큼 악어만큼 무엇으로 대항할 만한 것이 없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공의로움을 여기 지금 이제 하마와 지금 오늘 읽은 리워야단 악어에게 그대로 표현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어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누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인간의 육체적 한계가 어찌한지를 이 악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악의 강함에 대해서, 육체적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악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말하면서 10절 11절에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0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감히 악어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가 악어를 격동시켜서 그것을 압제할 만큼 힘을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땅에 이 악어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만든 이 피조물 하나도 너희가 담대하게 그것을 제압을 못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한 나에게, 이 악어를 만든 나에게 누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 전지전능성에 대한 너는, 네가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의 무지와 무력함을 너는 알고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너라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공의로우심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뿌린 대로 거둬도 뿌린 대로 거두지 아니하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강의할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이리 하나 저리 하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것 좀 줬다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행하여 하나님 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세요? 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안 준다 해도 너희가 무엇으로 항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가 욥의 세 친구들이요, 너희가 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걸 하든 안 하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전부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이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이 참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뜻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얼마나 알고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걸까? 라고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또 의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우심을 말할 때 너는 얼마나 그렇게 알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악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어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부족해서 다시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악어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또 자세히 악어에 대한 외적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가죽에 대해서, 또 심장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입김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다시 교훈의 말씀을 33절, 34절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모든 것은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가를 한번 천천히 살펴봐라. 그것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럼 두려움이 없다. 마치 너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 않느냐. 그러면 아가를 한번 보고도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아가가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행하는 걸 보면 이거 만드신 하나님은 어찌하겠냐는 겁니다. 또 동시에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높은 자나 교만한 자를 내려다보고 군림하는 왕처럼 지금 있는 것이 이 아가 아니냐. 한마디로 아가가 이러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교만한 자나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심판하며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 아가 하나만 보고도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시고 신이시기에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이 세상에다가 충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성을, 그 신성을 우리로 보아 알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 있으시구나. 만물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에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로 알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조금 더 깊이 영적인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를 약간씩 맛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나가면 경외감을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조금 깨달아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산을 좋아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잖아요. 올라가면 정상에서 느끼는 게 뭐죠? 자연의 앞에 딱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쩌죠? 참 미약하다. 정말 작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자연의 커다란 위대함 속에서 느끼게 되는데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욥과 욥셉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에 대해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자각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말씀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기도 안 하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안다면, 느낀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표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말 겨자씨만큼도 못한 우리 자신이 느껴지게 되고 아무것도 먼지만큼도 안 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어쩔 때 하나님은 내 친구라고 느낄 때 가장 이게 무지한 말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깝다라는 것은 참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교만이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오늘 수없이 많은 문제들,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좌우되는 우리, 누구의 말 한마디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들어 누워버리고 완전히 막 기뻐 날뛰고, 이게 도대체 뭔 짓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춤을 춰보신 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인간의 말 하나 가지고, 인간의 행동 하나 가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는 걸까? 여러분 좀 벗어나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함 앞에 조금 더 믿는다면, 조금 더 성숙한다면 여러분 그냥 허허 그냥 웃고, 무슨 말을 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별반 큰 의미 두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